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팀 사역과 우리 치유에 대한 결국 팀 사역의 참 중요한 부분이 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치유의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팀 사역 자체의 이 응답을 받으면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응답받는 부분이 치유의 부분인데 영적인 육신적인 치유의 이 응답이 오는데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이 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정도로 인간관계도 치유되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치유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팀 사역에 이 눈을 뜨면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한 단계 업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조금 열리는 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수동적으로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면 되고 아니면은 기다리면 되고 뭐 이런 형태거든요. 사역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팀 사역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딱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확 움직여요. 그냥 그 팀 사역의 이 훈련을 받으면요, 참 재밌는 부분들이 여러분 인생이 뭐랄까요, 그냥 남 밑에서 좀 심부름하거나 주어진 일, 뭐 지금까지 했던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아니면 이런저런 게 여러분이 좋아서 했던 이런 부분이요, 지금까지 되었다면은 이제는 좀 다른 부분이 딱 생겨요. 예를 들어서 종업원에서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내가 설명할까 했는데 이게 딱 제일 좋겠더라고. 다시 가면은 사장은 그 자기의 어떤 그 계획을 또 자기의 어떤 산업의 부분을 실제로 또 그 다음에 시간표로 뭐 욕심이든 왜든 간에 펼쳐나가잖아요. 그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전도자인데 그냥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전도 운동 하는 부분들, 그러다가 또 좀 되다가 안 되다 하는데 아예 팀 사역에 대한 이 응답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냥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 이상하게 생각대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만남을 통해서 실제인 그 응답이 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선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스타리카 문 열도록, 그 다음에 또 콜롬비아 문 열도록, 뭐 니카라과 가테말라 이런 데 문 열리도록 이렇게 이제 주잖아요. 그런 게 저 생각에 딱 뭔가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제가 자살해야겠다, 죽겠다 이런 게 들어온 게 아니고 저 마음속에 안 된다, 뭔가 이렇게 갈등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 나라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저 나라에 문을 열어야겠다, 이게 이제 된단 말이죠. 이게 다르죠. 맞아. 그냥 생각만 전도해야겠다 생각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그냥 바로 영역과 함께 그 감당할 수 있는 체력, 경제력, 인력과 함께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이 어떤 누구에게 지도받는 입장이 아니라 아예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지도하고 그 사람을 아예 자립시키는 이런 사역뿐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장과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많은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 축복이 온단 말이죠. 그거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이 팀사역 훈련 받는 것은 굉장한 시간표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함께하는 것은 굉장한 시간표예요. 물론 집에서 듣는 건 알아서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합숙은 원래 함께 현장에 와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불편한 분들도 있으니까 현장에서 다 하죠. 해비 내는 사람까지만 봐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뭐 한 100만 원 같으면 막 여러분 시험 들 건데 100만 원 아니고 10,000원입니다. 10,000원. 또 난 10,000원 하는데 혹시 뭐 그 회비 깎아줄 수 없는 거 난 간식도 안 먹는데 알아서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게요. 아무튼 1,000원만 내도. 자, 우리 이제 오늘 저녁에 좀 편안하게 응답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는 인간관계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현장의 남은 자로서의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순례자로, 이제 정복자로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하는데 1강에서는 팀 사역과 만남 축복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 이렇게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팀을 구성하는데 그 팀이 구성되도록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런 많은 팀 사역을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 우리 청년 랩런트 있는데 바로 이 만남의 축복 통해서 결혼과 세계복음의 팀이 딱 구성되는 그런 응답도 와요. 여러분 한번 응답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큰 소원이잖아요. 그냥 결혼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뭔가 마음껏 복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 포럼이 되어지고 이런 가정을 꿈꾸잖아요. 또 이런 자녀와 우리 후대를 꿈꾸잖아요. 그런 응답들이 팀 사역에 눈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이 팀 사역들을 깨닫고 난 뒤에 항상 우리 역청년들에게 팀 사역하고 하면은 어차피 교회는 남자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팀 사역에 눈을 열어라. 눈을 열어서 팀 사역을 통하여서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어서 세례받고 신자로 만들어서 결혼하면 된다. 그게 저의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지금 시간표에 왜 남자들을 많이 안 불렀겠어요? 요즘 또 대학부는 또 그 남자들이 많고 여자 우리 청년 랩런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사람이 없어. 항상 교회에 뭐 남자가 없어서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팀 사역에 응답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팀 사역 응답 받는데 여기 있는 할머니들 또 뭐 할아버지 없네. 한 명. 그 다음에 또 우리 진짜 우리 귀한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젊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꼭 팀 사역에 눈을 여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팀 사역의 오력 중에 팀 사역은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 어떤 답을 주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면 뭘 막 내뱉어도 괜찮아. 진짜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데 욕을 했는데도 문을 열줄 수 있는 이런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볼 때는 제가 팀사역 하면서 같이 전도회 가거든요. 배운 대로 하는데 내볼 때는 시간표 안 맞아. 뭔가가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맞는데 이상한 일이죠. 그냥 말씀 운동과 이 생명 운동에 제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혜도 오지만은 또 여러분은요, 던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뭐가 꼽혀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팀사역의 축복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오늘 하나하나 좀 정리하면서 좀 응답을 이렇게 받길 바라고, 먼저 팀사역의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시스템이 교회거든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게 참빛교회, 지금까지 30년 동안 20몇 년 동안 우리 함께 응답받았던 그 축복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그 응답이 먼저 우리 바탕이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뭐죠?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항상 내게 개인 응답이 바탕이 된 가운데 다락방 역사를 충분히 보는 가운데 팀 사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응답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팀을 먼저 구성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팀 사역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응답받을 부분이 이제 각 기관도 좋고 아니면 나라별로도 좋고 아니면 어떤 지역별로도 좋고 5인 1조 팀을 딱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은요, 구체적으로 팀 사역의 이 부분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팀 사역의 이 부분은 결국은 현장의 말씀 운동의 문을 여는 것인데, 이것을 좀 EBS 사역자가 하던 것이 좀 확대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개인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 사람의 역사하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현장에 이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락방이 열린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금 더 훈련받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현장을 놓고 아예 공격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지만은, 팀 사역 훈련을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팀이 딱 구성되어지고 이제는 팀 사역이 되어지는데, 팀이 움직이는 현장마다 다시 한번 그 팀을요, 바울의 팀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바울의 팀이 움직이는 곳마다 문이 열리고 거기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팀 사역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응답받는 부분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EBS 사역자 훈련 작게는, 그 다음에 팀 사역자 훈련, 그 다음에 바로 캠프 사역자 훈련, 이렇게 하죠. 나중에 여기에 눈이 떨어지면요, 앞으로 제가 이제 다음 단계에 미션홈과 이런 5기초를 같이 함께 어울러서 그렇게 지교회 사역자 이제 훈련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우리 훈련이 아예 본격적으로 좀 실제적인 어떤 캠프 사역자의 훈련을 하는데, 제가 전도 운동하면서 참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락방 우리 사역자 우리 합숙이나 이런 부분이 참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참 중요하고 실제로 확산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팀 사역 훈련입니다. 이건 앞으로 그 전도 캠프나 이 캠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떼어서, 원래는 5기초 이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포인트를 다 놓치게 돼서,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좀 떼어가지고 팀 사역과 아예 치유에 대한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응답받는 이 훈련으로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모이는 것은 6일 정도 모이는데, 주일까지 금토일 해서 6일 모이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응답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이렇게 이 역사하고 인도하면서 이 팀 사역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뭐 기도 제목 가지면 좋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팀 사역 훈련 받지만은 말씀 운동 다락방 사역자로 할 수도 있고 예배 사역자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조장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각자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팀 사역 훈련 받았는데 내가 다락방 사역 이거 어떻게 할 수? 아닙니다.
팀 사역 훈련을 받았던 뭐 목사가 되었던 무슨 훈련을 받았던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내 주변에 불신자가 많으면 다락방 조장 역할을 해야 돼요. 내 개인의 주변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게 조장 역할을 해야 되죠. 또 어떤 데는 내가 실제로 내 주변에 많은 어떤 새로운 일꾼이 있으면은 내가 목사가 됐던 뭐 훈련을 받았는데 뭐 캠프 사역자 훈련 다 받았다. 이 땅에 모든 훈련 다 받았다. 그래도 우리는 다락방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지교회 사역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팀 사역자도 움직여야 되고 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은 항상 여러분 현장 따라서 여러분 역할과 이런 걸 감당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적인 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현장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응답받는 이런 사역자, 전도자의 중심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다락방에 참석했던 또 다락방을 인도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부분들 속에서 지금까지 이제 다락방이라는 어떤 부분 속에서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다락방이 좀 열려야 되는 이런 시간표이고 새로운 현장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문시장과 이 비산동 캠프를 하면서 새로운 문을 열고 있는데 좀 문이 열릴 듯 하면서 안 열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문이 좀 열릴 듯 안 열릴 듯 그런 상태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팀 사역의 실제인 응답을 받을 시간표입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 조금만 여러분이 오늘 집중하면 2주 동안 집중하면 많은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제가 팀 사역과 치유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의 핵심들은 여기에 팀 사역은 만남의 축복이죠. 그리고 팀 구성이죠. 만남의 축복은 전도를 위해서 팀이 되었다. 최고의 만남이에요. 결혼이든 뭐 사업이든 뭐든 간에 이 전도 선교를 놓고 팀 구성이 됐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도 뭐 내 개인 응답이 없어서 팀 구성이 아니고 내 개인이 응답받는 가운데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끼리 팀이 구성되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응답까지 이제 내년까지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이맘때까지 그 응답 받고 평생 지속돼야 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요, 제가 어떤 한 나라 맡겨도 될 정도로 이제 이 훈련 받으면은 사실상 캠프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 나라씩 맡길 겁니다. 그래 갑자기 이제 뭐 일하신 분들 보고 어차피 뭐 우리 요즘에는 회사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연가나 이런 거 있는 거 다 쇠락하거든요. 그러면 딱 모아놨다가 이제 훈련 갈 일은 없으니까 중남미는 훈련 와야 되거든요. 그거 모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 사역하러 가야 됩니다. 딱 메시지와 모든 걸 딱 준비해서 한 나라 문을 열어가는데 어떻게? 그럼 누구하고 갈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언제 갈 거냐? 어디서부터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딱 될 겁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이제 팀 사이 이 하나만 눈을 열어도 우리는 내 자신이요 정말 전도자로서 쉽게 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이제 저나 뭐 이동구 목사는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응답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한 대표적인 예로 스데반 같은 경우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큰 문들이 열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갔는데 큰 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이요. 뭐 꼭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목사에게 더 강하게 역사 일어나고 뭐 우리 뭐 장로님들에게 덜 역사하고 이게 아닙니다. 뭐 직분 순서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뭐 줄어들고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저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나 신분 권세나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 신분 권세나 똑같습니다. 저에게 있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의 능력이나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이 보좌의 축복 능력이나 똑같습니다. 확신 닦아야지. 그렇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육신적으로 자꾸 차별을 두고 목사님에게 뭐 더 큰 권능이 있겠지. 나는 없지.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이걸 보고 불신앙이라 하는데 그거 없어야 돼요. 다. 그래서 우리 기중한 이번에는 실제로 팀 사역의 응답을 통하여서 전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팀 사역 전도라고 하고
또 현장마다 현장 팀 사역이라고 하고 뭐 단어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복잡해요. 이걸요 현장의 실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 단어를 쓰고 이해를 해야지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어떤 데는 전도팀 사역했다가 팀 사역 전도를 했다가 뭐 현장 팀 사역을 했다가 뭐 하여간 복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자꾸 이제 뭐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에서 이제 응답으로 이해하면은 제일 좋겠습니다. 그 응답을 놓고 하나하나. 그럼 이 도대체 팀 사역의 부분이 뭐냐? 이 팀 사역은 만남을 통하여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새로운 문을 닫는데 그 문이 뭐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다락방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이런 단어는요 실제적으로 뭐 유광수 목사님 만든 게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그리스도 운동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생명운동, 기도운동, 그렇죠? 능력운동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전도와 치유운동, 정인운동, 회복과 모든 것을 살리는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속에서 인간관계나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가 안 될 정도로 또 현장 살리지 못할 정도로 약한 부분이 다 치유되어집니다.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특히 이 머리, 지혜.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가졌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을 딱 가질 때는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뭔가 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마음의 힘도 오면서 야 이거다. 그 지혜 하나만 해도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조금 아프거나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막혔거나 또 실제로 여러분이 좀 하는 일이 계속 답답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요. 그때 딱 말씀 메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과 또 복음의 실정의 어떤 그 계획, 사명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 딱 뭐가 딱 지금까지 주신 말씀 중에서도 딱 깨달아지는데 느껴지고 뭔가 충격이 딱 오는데 그러고 그때부터 몸도 회복되고요. 경제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묵상을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 예배지만은 이 예배가 계속 쌓이고 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날 조용히 앉아 있는데 아니면 길을 가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하나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반대고 뭐죠? 뭐가 내가 일을 하고 막 하는데 인간관계와 일을 하는데 뭐가 하나 쑥 들어와. 그 기분이 나빠져. 그리고 막 죽이고 싶고 죽고 싶어. 이게 뭐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참여 왔습니까? 내가 복음 묵상하고 내가 참 그냥 내가 재밌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하나 쑥 들어와. 근데 하나님의 이 정말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져. 그리스도가 이런 말이구나. 야, 생명이구나. 의구나. 빛이구나. 이것뿐 아니라요.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냥 임마누엘 단어가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7가지 신분 권세가 새롭게 이고 보호자의 막내 뭐 또 단어가 맞나 이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셔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아예 앉아서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 거야. 보호자의 축복.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창조의 능력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현장을 맡기셨구나. 끝나버린 거죠. 뭐가 쑥 들어오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뭐가 쑥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데는 사람의 말과 일과 사건과 이런 속에서 우리가 딱 느껴지는 거 있는데 이 팀 사역의 훈련을 딱 받고 나면요. 만남, 사건, 이런 문제, 이런 것들, 위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부 이것이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 팀 사역의 훈련을 받고 난 뒤에야 이 만남, 이게 이 좀 사건, 문제, 뭐 위기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는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문이 열리고요. 전부 어떤 사역의 방향을 바꾸고요. 모든 부분이 변화되는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려고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어요. 사실상 또 더 훌륭한 분들 모시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 들어보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장로님들이. 그리고 제일 좋은 훈련은요, 그 교회 사역자나 담임 목사나 우리 교육자들이 훈련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 와서 충격받으면 좋은데 그 다음 실제적인 게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런 훈련이 다 되어지면은 뭐 또 외부에 좋은 분들 모셔서 또 하기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일단 여러분이 모든 관계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다 문이 열릴 뿐 아니라요, 이제는 모든 관계를 다 살릴 수 있도록 치유되는 거, 내가 강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력으로 완전 강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변화받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고,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들이 다 치유의 부분이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팀 사역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이제 제자, 이 사람을 살려서 다른 현장의 생명운동, 하나님의 역사, 정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에 이 축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교육자들이 신방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각 기관에서 신방을 한다든지, 또 어떤 이런저런 장로님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도와준 할 때에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는데 그분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셔요. 항상 여러분 팀 사역의 부분에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의 성령의 역사가 꼭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 팀 사역자가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개인 응답받은 그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어진다, 그 확신 가지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게 팀 사역 이해 안 되지만요, 평생 훈련 받아야 돼. 나는 부족하다, 훈련 받아야지. 뭐 정신치유 막 나오면 막 그러죠. 다 뭐 그쪽으로 가서 막 하다가 또 조금 역사 일어나면 그 우우 가서 하고요. 이 그러다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중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독에 사람 많이 모인다는 게 잘 좋습니다. 그런 거 외워보니까 힘을 얻으려고. 그래가 또 뭐 중독 사역이라는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하니까 또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도 약해가지고 내가 훈련받아야 되고 도움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팀 사역자가 딱 되어지면 그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 딱 만나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중심한 바로 새로운 응답의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 축복들이 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른 사람의 현장, 여러분이 회복한 근원적인 축복을 딱 전달합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시켜버려요. 그게 뭐죠? 요즘에 계속 메시지로 나오는 근본, 근원, 그 힘, 근원적인 치유, 뭐 근본적인 치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말 인간의 구원은 영적인 것인데 근원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원이 뭐죠?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이게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임마누엘입니다. 이 비밀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오셔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마누엘 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이제는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부분이 바로 근원적인 이 문제가 딱 해결되는 구원과 그 후에 근원적인 치유, 영적 치유, 영적 상태, 완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7가지 신분 권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와 그 능력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시고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빛교회 훈련받는 모든 10년 그 응답받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응답이 팀 사역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은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팀 사역자고,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이 근원적인 축복을 전달돼서 근원을 바꾸어 놓는 것이 팀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전도 운동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근원적인 사명과 근원적인 힘, 바로 신분권세 성령의 충만한 이 권능, 이것을 가지고 바로 이제 사역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불을 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어떻게 보면 불을 지르는 것이 팀 사역하고, 불만 지르는 게 아니고 아예 불 질러서 사람 바꿔놓고 아예 바뀐 사람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팀 사역이에요. 굉장한 팀 사역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계몽 운동도 할 수 있고, 팀 사역 이렇게 생각하면요, 실제적인 걸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좀 팀 사역 이렇게 막 나왔을 때 치유가 막 나오니까요, 참 뭐 다락방 하다가 자기 영적 문제를 발견 못해서, 그러니까 팀 사역 나오면서 영적 문제를 얼마나 발견해 주는지 몰라. 그러니까 전부 막 영적 문제 막 그때부터 막 답답하면 야 팀 사역 하자 하고 막 이런. 팀 사역은요, 영적 문제를 덜춘 게 아니고 영적 문제 끝났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신문건세를 알려줘야 되는데, 팀 사역 포인트를 놓쳐버려서. 그래서 제가 참빛교회 오니까 이 팀 사역 포인트를 놓쳤구나.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냥 신문건세 계속 이야기하고 뭐 욕을 하든 뒤에서 뭐 듣든 안 듣든 뭐 들리든 안 들리든 간에 계속적으로 제가 강단을 통해서 팀 사역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이 이렇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이 이제 막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마디로 팀 사역은 내가 그런 응답을 받았듯이 저 사람도 성령의 인도하고 역사는 성령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도 되고 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많은 이런 축복들, 그래서 한마디로 포인트가 뭐죠?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스도 가르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영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다. 7가지 신분 권세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 요즘에 얘기하면 바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너에게 있다. 이 축복으로 살아라. 237 마음껏 빛을 비출 수 있는,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연없이 인생을 살아라. 나도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 너도 내 인생처럼 최고의 인생을 살아라. 이게 팀 사역이에요. 이게 전도고.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저 인생보다 더 멋있게 사세요. 아무튼 참빛교회는요, 목사보다 더 멋있게 인생을 사셔야 돼요. 연없이 인생 살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 문제는 하나님 오케이 알았죠. 다 맡겨버리고 그냥 나는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가장 속은 전도 선교하고, 전도 선교 안 되면 막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우리가 진짜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에 막 이렇게 답답해서 왜 인생을 그래 살겠습니까?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불신자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 새끼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고,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다 치유되는 거예요. 끝. 치유받을 거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언약 잡고 이제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 다 그거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사울 꺾어서 바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붙여서 안수하게 하고 메시지 정리하게 하고 다 사역시킨다 하니까요. 전도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 낮, 밤 그냥 집중만 하고 있습니다. 뭐에? 이렇게 임마누엘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전도 선교에 딱 놓고 집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바로 예수님도 그렇죠. 이른 아침에 새벽에, 그리고 다윗도 낮에,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적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 많은 공격의 무리 앞에서, 또 무리들의 많은 어떤 그 현장에서 울리지 않고 뭐예요? 불안투초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한 이 없으리로다. 응답받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가졌으면 다 가졌잖아요. 신분 권세 가졌으면 다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모자라. 이게 생각의 문제예요. 그래서 팀 사역자로서 이번에 훈련 받는데 여러분 그거 사기예요. 그거 여러분이 오래 훈련 받아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그 잡아내면 돼요. 그 생각 잡아내면 돼요. 그다음 뭐예요? 생각 칩을 박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받은 신분과 권세, 이것은 내 인생이요 모든 사람에게 칩으로 박아야 될 거예요. DNA로 박아야 돼. 이거. 그게 바로 팀 사역자 역할입니다. 성령의 삶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결국은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요, 이상하죠? 그 현장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요 이런 단어도 없었잖아요. 뭐 팀 사역이니 뭐 다락방 이런 단어도 없고, 그냥 누구에게 복음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막. 그런데 뭐요? 진짜 그러면 가족들 말도 안 듣고 진짜 안 되는데, 이 복음 하나 전하려고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 욕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어느 날 보니까 중직자가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때 바로 그 역사가 이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더 땅 끝까지 구체적으로 하다 해서 전략적으로 다락방이니 뭐 팀사역이니 이렇게 해서 잊지 않도록 늘 항상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도 하고 단어를 쓰는 것이지, 그냥 충격받고 성령에 충만받아서 내 복음이 좋으면요, 감격이 넘치면요, 그냥 전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복음 다 듣고 나면은 우리 맨날 우리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자꾸 나도 모르게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고, 뭔가 나는 또 신앙을 아는 것 같고 뜨거운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시간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시간표 팀 사역으로 가서 다른 사람의 현장, 다시 하면 다른 지역, 다른 도시, 다른 나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사역 훈련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팀 사역은 복음 운동 확산이에요. 그래서 팀 사역의 부분들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응답을 받는 거였는데, 다시 사도행전 2장에 그 응답을요 모든 현장에 펼쳐나가는 것이 팀 사역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꾼 세웠다, 그거 팀 사역이에요. 그 뭐 중직자 세웠다, 다 팀 사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떤 목적을 놓고 5인 1조를 구성했다, 전부 다 팀 사역의 부분입니다. 어떤 걸요? 복음 운동 확산. 다시 하면은 나에게 일어난 복음 역사 다락방이거든요. 개인 응답들, 이것을 모든 현장에 옮겨 놓는다.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요 팀 사역을 건너뛰고 뭘 했어요? 하나님 콜롬비아에 문 열어주시고 중남미에 역사해 주시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개인 응답에서 어디를 팍 뛰가 성교까지 갔어요. 그런데 성교까지 가는 과정에 지도가 이제 팀 사역에 있고 이렇게 있다. 그 지도를 이제 걸어가면서 하면 재밌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중남미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동네, 우리 대신동에는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했는데, 저 동네, 뭔가 문을 열겠다, 집을 열겠다. 이런 것들이 자꾸 계획이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또 하나님 이사를 하게 하셔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역사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런 이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뭡니까? 138 언약, 복음을 통하여서 세절기의 이 축복,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펼쳐진 게 뭐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다 여러분 인생에 펼쳐졌거든요. 인생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삼저주가 다 끝나버렸어요. 생명과 의와 빛이 넘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경배하고 말씀 따라서 왔어요. 이게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성령께서 인도 역사에서 내 신분 권세 가지고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 138 언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됐어요? 정인이 됐는데 이 복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현장, 다른 지역과 바로 그 또 다른 지역의 현장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훈련만 받았는데도 응답이 와요. 저는 다락방의 이 합숙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팀 합숙의 이 축복을 통해서요, 문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팀 사역과 이런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요, 실제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대학에서부터 또 새로운 어떤 선교 현장에 많은 응답, 이 원리를 가지고 계속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나다, 딱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딱 무릎 꿇고 우리는 경배하고 예배하고 맞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왔거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건 내가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든지 않습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느껴집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면서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말씀의 이 축복 속에 예배하고 여호와만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증거가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 바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말씀. 이 땅에 우리 육신과 모든 건 다 시드는데 인간이 아무리 잘나서 이게 꽃이다, 결국은 다 시들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 7절 하나님께서는 각인시켜서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도록,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해라. 어디까지? 우리 후대까지. 그래서 문에 들어갈 때 문인방, 문설주, 오른손목에, 이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 그분이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3저주를 끝나고 아예 우리 속에는 바로 생명과 의와 빛으로 다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생명과 의와 빛이 충만해야만 저주 재앙, 이 세상에 현장에 남아있는 저주 재앙이 여러분에게 공격을 못합니다. 나도 자꾸 어둡잖아요. 왜 빛이 충만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어두워질, 빛이 떠나야 되지. 그 어둠이 떠나야 되지. 빛이 여러분이 떠나면 봤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불을 계속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런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확신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3저주만 끝냈다 하는데 거기서만 머물면요,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내가 왜 이 그리스도를 못 잡았나, 또 내 그리스도의 이 부분이 내가 약하나, 내가 아직 덜 됐나, 그러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의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일은 영접할 때 다 끝나버려서 3저주는요,
이제는 현장에 불신자들에게 상주죠 끝나면 되는 거고, 나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생명과 의와 빛으로 선지자 세상 왕으로 주인 되어서 있단 말이죠. 그것도 성령으로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충만해서 내게 생명과 의와 빛이 넘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빛교회 색깔은 뭐예요? 그리스도 색깔이에요. 그리스도 색깔. 그리스도 색깔은 삼색이 삼색. 생명과 의와 빛. 생명은 무슨 색깔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색깔 다 정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리스도의 일은 결국 구원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3저주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의와 빛이 되시는 선지자 세상 왕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밝아질 대로 밝아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생명이 넘쳐 얼마나 확신이 넘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래 돼. 완전 죄 느꼈던 베드로가 확 털고 나가가지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한 참된 의로우신 나의 왕이시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 있게. 그렇죠.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라도 다른 겁니다. 참빛교회가 주는 그리스도 하는 거하고 다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 하는 거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과 의와 빛이 충만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참빛교회라. 얼굴 색깔이 막 완전 황금 색깔이라, 빛의 색깔이라, 얼굴의 색깔이 완전 의의 말씀의 이 완전한 이 기쁨의 색깔이라, 그리고 막 생명이 넘쳐서 평안과 안식의 색깔이라. 그게 참 빛교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억지로 막 힘들어가 주는 그래도 그리스도시요, 그래도 그리스도시요. 그건 다른 교회. 내가 알바는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요 낮과 밤에 계속 누린다. 어떻게 되면 완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치유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똑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고 그 역할이 다 정말 구원의 일과 우리와 함께하고 사역하는 모든 부분 속에 다 그렇게 역할을 하신 이런 부분인데요. 바로 성령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꿀리지 않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응답받도록,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생명이 넘치고 의와 빛이 넘치도록 역사하는 권능이 성령입니다. 아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도움받으셔야 돼요. 이 땅에 실제로 정말 최고의 능력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성령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최고의 능력자라 하니까요. 이종국이가 능력자가 아니고 그렇죠? 런닝맨 보는데 뭐 한참 뭐 최고 능력자로 뭐 완전 뭐 김종국이가 이종국이 모르겠는데 김종국이 그건 옛날 버전 벌써. 여러분 최고의 능력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이 최고의 능력자다. 이제부터요 하나님만 능력자고 나는 힘없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성전 삼아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저는요 이 복음운동하면서 자꾸 한이 되는 게 뭐냐면, 왜 성도들이 나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왜 복음운동하는 사람이 저 불신자야, 뭐 또 다른 종교인이야,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모르겠고, 왜 신분 권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나는 최고의 능력자다. 왜요? 최고의 능력자가 내 속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나는 최고의 이 땅에서 전도자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능력자예요. 최고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땅에 불신자가 나를 건들 수 있겠어요? 이 세상 문제가 나를 건들 수 있겠어요? 문제에 자꾸 여러분이 잡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이따만하게 커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은 진짜 뭐예요? 문제는 이따만하게 가요. 그건 여러분 믿음의 상태예요. 믿음의 상태. 원래 안 그렇죠.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이 문제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진짜 점 하나로 보여요. 점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 점도 아닌 걸로 보여버려야 돼요. 문제가 문제 아닌 걸로 보여버려요.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다락방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게 팀사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놨는데 여러분 찾아서 읽으시면 되고, 성령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쭉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와 역사의 사람으로 딱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도 세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인되겠다. 그렇죠. 참 놀랍습니다. 그냥 한번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땅 끝까지 정인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도 세계 모든 사람이 참빛교회 누구 딱 될 수 있도록 증거를 한번 보여보세요. 그렇죠. 역사적인 인물의 록펠러든지 아브라함 링컨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하잖아요. 그렇죠. 여름을 땅 끝까지 정인되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가야 전할 수 있고, 사람이 듣지 못하면 어떻게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 함께 기도로 선교하면서 칠레 그 지구상 남쪽에 제 끝이거든요. 그게 punta arena인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영접시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또 다른 목사 데리고 와가지고 또 복음 운동하고 이런 축복이 온단 말이죠. 상상 못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함께 그 선교사님이 가자 했는데 아예 이 사람들 이 말씀 운동 사역자 호세 목사를 사역자 삼아서 저는 팀 사역자를 딱 갖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사명 딱 주었어요. 이거에서 복음 운동 교회 세워야 된다. 이 집이 교회가 돼야 된다. 아무튼 아멘 했는 같은데 아무튼 내 기억인데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딱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이 사탄에 잡혀있는 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팀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전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움직이는 팀 사역자. 다락방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사람 아예 다시 하면 뭐예요? 다락방 사역자는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많은 부분도 쭉 응답받는다면 팀 사역자는 뭐예요? 가서 시비를 거는 거야. 그 현장 가서 개인이 가서 확 뒤집어 놓는 거야. 우린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우리나라 가만히 유교 있고 하는데 와서 조상 없애야 된다고 하고 난리 치는 거야 한마디로. 이 팀 사역자의 역할들입니다. 이게 나중에 선교사의 역할과 모든 전도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게 이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즘 워낙 인격이니 인류 여러 가지 인권이니 이렇게 해서 굉장하는데 필요하다면 학교 찾아가서 뒤집어 놓은 것도 좋아. 예전에 이 복음운동 일어나면서 팀 사역의 운동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야, 그 몸빼 입은 아줌마들 무섭습니다. 우리 제가 예전에 임찬원 권사님과 몇 분이 우리 장임석 권사님 몇 분이 어디 중남미 갔는데요. 야, 진짜 말도 안 통하는데요. 물건 사는데 일단 반값부터 깎아놓고 시작하고 뭐든지 다 해결해, 다 찾아와. 자, 놀랍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또 안선희 권사님과 갔는데, 이야, 놀랍더만 아무튼. 어디서 번역기 해가지고 구글 번역기 해가지고 다 하고 복음 전하고 연기하고 또 이렇게 연기를 하고 그다가 물건 사오고 또 다 물어오고 아무튼 역시 이 한국 아줌마들이 세계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다가 신문고에서 성령의 역사 일어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겁이 없는 거예요. 일단 새로운 현장 가면 겁을 내야 되잖아요. 겁이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단의 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답, 유일한 방법,
성령의 사람, 팀 사역자만이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팀 사역은 바로 핵심이 있는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팀 구성이고 새로운 현장에 다락방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만남의 축복부터 회복하도록 이번에는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과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 사도행전 9장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 가만히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꺾어서 붙이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바나바와 바울이란 이제 사울의 만남들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팀 구성이 아예 선교를 놓고 전도를 놓고 새로운 많은 현장을 놓고 팀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런 자연스럽게 또 되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좀 관심이 그렇게 되어지면요, 바로 팀 구성을 하나님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다 여러분이 밑에 뭐 똘마니, 그러니까 사역자 다 되고 여러분이 딱 해가. 저는 참 그런 축복을 많이 누려요. 아무튼 뭐 대학이다, 뭐 아무튼 뭐 교사선국이다, 또 어디요, 뭐 중남미다, 많은 현장 속에요. 그리고 또 대구 노예 이러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한 없이 팀 사역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만 해도 중남미 팀이다, 또 대학 팀이다, 교사 팀이다, 우리 교회의 팀이다, 또 노회도 이렇게 캠프 팀, 뭐 어제도 우리 또 캠프 때문에 우리 팀 이렇게 했는데 가서 또 지도해달라 가서 밥 얻어먹으면서 지도해주고 그러죠. 감사한 축복이 되죠. 그렇죠. 제가 이제 뭐 팀 사역 부분 나와서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저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이 귀한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바울팀과 루디아, 그 다음에 간수, 이런 만남들 쭉 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가운데 이 루디아를 만났다. 여러분이 팀을 구성해서 가는데 간수 만났는데 보니까 그 언제 만났냐?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감옥 갔어요. 변호사 살락하지 말고 거기서 찬양하고 일단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살락해서 억울하다 한 순간부터 모든 문은 닫힙니다. 팀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믿고 모든 사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일으킨 하나님의 주권자를 딱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일단 기도 찬양하면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때 변호사를 살락하면 변호사 사서 하면서 하면은 변호사를 통해서 또 전도 문이 열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실컷 얻어터지고 고생하고 문제 해결돼 봐야 본전이잖아요. 본전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핍박받았는데 피는 좀 났는데 돌은 좀 많았는데 뭐예요? 거기서 전도 선교의 많은 열매, 영원한 상급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만남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브리스가 그러죠. 바울 팀과 고린도에 다 이미 훈련받은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가 완전 사역의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현장에 아볼로까지, 젊은 렘넌트 아볼로까지 딱 붙였어요. 이게요,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지 유대인들도 아볼로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이 모든 사람이 다 붙어도 아볼로 하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아볼로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게임 끝. 전도도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수준, 우리의 한계를요, 완전히 넘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의 한계를 완전히 넘을 수 있는 게 팀 사역입니다. 제자 많이 찾아서 많은 현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사업도 그래 하셔야 돼요. 일도 그래 하셔야 돼요. 내 한 현장에서
죽어라고 된다 안 된다 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뭐 이런 부분을요 다른 현장에 또 딱 제자 찾아서 세우고 그렇죠. 호떡집 한 개 하는 게 호떡집 30군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도 실제로 눈을 뜨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냥 거품 있게 막 그래 하면 된다 하지만 철저하게 이것은 개인 응답, 성령의 역사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사업 같으면 물건이 제대로 나와야 되고 제대로 수익이 나와야 되고 뭔가 딱 그림이 하나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 놓고 죽도록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로 내 한 부분에 응답이 오도록 하는 게 다락방이잖아요. 내 산업이 다락방이 되어야 돼요. 내 학업이 다락방이 되어야 되고 내 사역이 다락방이 되어야 돼요. 이 다락방이 되어서 30군데만 다락방 사역만 계속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끝이 목회 끝입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에 우리가 평신대로 우리 목회자대로 딱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죠. 그럼 오늘은 편안하게 좀 많이 들으시면서 좀 인도를 딱 받기로 하는데, 그렇죠. 보통 기도회 끝나는 시간이 한 9시 20분까지니까 여러 해서 여섯 번째는 사도행 보리스가 부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렇죠. 세례 요한 만나서 에베소에 성경 구절은 찾아서 우리 페이퍼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렇죠. 한마디로 이런 만남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값지게 뭐예요? 어떤 한 지역에, 우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최고의 값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자는요 정말 최고의 값진 인생을 시간과 모든 부분을 가지고 가장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맞죠?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게 팀 사역자입니다. 자, 그러면 팀 구성의 의미, 이 팀 사역자가 응답받는 팀 구성이고, 팀 구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락방 운동이 바로 지속되는 거고,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좀 하다가 다락방 운동이 끊어진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중남미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속과 확산의 의미가 팀 사역이고 팀 구성이란 아주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응답, 여러분이 운동하고 있는 이 다락방 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팀 구성입니다. 한 명이 하는 것은 하다가 다 없어져요. 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게 회사가 100명 됐다, 혼자 간에 수긍하던 언제든지 없어집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게 10명이 됐다, 직원이. 이게 100명이 됐다,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팀 사역도 그 눈을 뜨고 응답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바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팀 구성되어서 먼저 바나바를 도와서 전도운동하고 바나바와 함께 팀이 돼서 선교까지 하는 이런 축복들, 최초의 선교사까지 사도행전 13장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팀 사역을 통해서 다락방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뭐 다 승약하고도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 그 다음에 뭐예요? 에베소 지역으로. 이 다락방 운동이 확산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 운동, 이 흑암과 저주 우상이 무너지는 그 운동,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운동.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새로운 현장을 위해서 팀 구성하여서 출발하면은 성령께서 다 인도하셔. 만남의 축복 통하여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놓고 팀 구성이 되어서 정말 실제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데는 우리가 미디어 팀이다, 무슨 팀이다, 팀을 딱 하면요, 그 주어진 일만 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세계화시키고 땅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팀 사역의 원리가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시킨 것만 딱 하면, 요 종이 한 장 요 갖다 오라 하면 갖다 놓고, 그것만, 그건 다락방.
근데 그 종이를 가지고 마음껏 활용하고 또 새로운 종이를 만들고 새로운 종이를 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이 이게 이제 그림이 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완전 하나님의 심부름하는데 전도자로 심부름하는데 팀 사역의 이 가장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심부름하면요 또 다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라고요? 지혜가 와야 지혜가. 사람이 머리가 확 깨어나 버립니다. 사람이요 조그만 일이나 이런 데 문제 안 쌓입니다. 사람 말 이런 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확 뭐가 깨어나고요 크게 모든 답들을 찾아가고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 속에 이제는 사도행전 13장의 바보섬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면서 계속 인도받게 하고 사도행전 16장 그 문이 막혔을 때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루디아 만나고 데살로니가 이런 쭉 마게도냐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또 하나님이 마지막 에베소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팀을 통하여서 전도하면 계속 한 지역 한 지역 살아나도록 한 나라 한 나라 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1강은 좀 길었는데 2강은 조금 쉬었다 빨리 끝납니다. 2강은 그래서 제 커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